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2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굽어 살피시는 눈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 감람나무라는 말은 유다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2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 이 2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에는 이제 큰 산하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외적인 방해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앞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자 할 때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나 방해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서는 자꾸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게으름입니다. 핑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동체로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보자면 내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자고 할 때 외적인 방해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그래 교회 일 잘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과 발목 잡고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면 그 사람만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에서 보면 자기가 발목 잡고 있는 일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방해꾼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큰 산이 되는 것이, 큰 산이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발목 잡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어쩌다 생긴 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이지 외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공격한다고 해서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핑계됨,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깊이 알고서 자기 자신이 무장해야만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보통 어르신들이 자리를 보존하고 눕습니다. 그러면 잘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전부 다 걷고 일어서는 근육들이 다 물러져서 그걸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를 하는 선수들도 겉보기에는 몸이 있어 보이는데 2주일만 쉬면 그 근육은 다 없는 것과 같답니다. 뭐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운동을 해야지 그 근육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써봐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더 좋아집니까? 힘을 쓸수록 힘이 더 세집니까? 힘을 쓸수록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힘을 안 쓰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써야지, 아니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열심히 안 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 감람나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지탱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를 가리켜서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크게 두 번 지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짓게 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헤롯 대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세 번째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에 짓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의 꿈꾸는 것은 제3의 성전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이나 그림들에 보시면 이슬람에서 황금 돔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성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황금 돔을 없애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데 두 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의 영역과 하나는 신앙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신정일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정치와 미국의 정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겠지만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비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로비란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독교 단체들도 로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로비를 하냐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옳지 않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많은 단체들이 로비 단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치의 영역이 세속화되고 사단적이 되어가며 아무리 신앙적인 영역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개인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교단체로부터 글을 읽어보았더니 중국에서 최대 교회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삼자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자교회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공산당이 인정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에는 어용교회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참교회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열리면서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삼자교회로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내가 너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은 교회로 모였다,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해체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이건 정치의 영역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지금 아닙니다만 러시아는 푸틴이 독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거기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정교회 외에는 교회로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발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도 바르게 서야 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의 영역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삶의 터전이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과 그리고 제사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가 같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의 깊은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공복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가 나라를 잘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잠시라도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승리하는 또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그들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 통해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삶의 자리의 터전들이 든든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